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실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연약함입니다. 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이 연약함에 쌓여 있을까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죠. 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욕망을 아뢰는 것이라면 이게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내 소원을 아뢰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세상 사람들은 곧잘 기도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걷자 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배우려고 하지 않죠. 왜? 기도의 내용은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은 배우지 않고 기도를 하는 대상에게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늘어나냐면 기도의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100일 기도하는 사람 1000일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게 기도의 기술을 배울 뿐이지 기도의 내용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금메달 따고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2등이나 꼴등은 영광을 못 돌리게 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실패하고 쇠하여질지라도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영광 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모르잖아요. 또 한 번 읽으면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또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죠. 어떤 상일까요? 그 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신다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돈, 권력, 명예, 성공, 출세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미 하나님 없이도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권력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받는 복이 세상에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사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전락됩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해 해주는 그런 하찮은 신으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상이 될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해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상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회 출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돈을 가장 사랑하는데 1등 했다고 그냥 상장만 딱 하나 준다면 그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줘야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기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해요.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기대해. 안 주면 삐지고 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만나주고 그럼 남자는 또 애가 타서 또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해. 그러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여자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선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즐겁고 그분이 기쁘고 다른 거 아무 것이 없어도 그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도 없고 더 영광되고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최고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1계명에서 10계명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요. 있지만 더 완전한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최우선의 위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 위치에 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단 하나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 누린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건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에덴 동산의 기쁜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요? 저는 좀 부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좀 번듯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내 곁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평안이 나오고 세상이 주는 것, 평안이 나오고 둘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돈 문제도 없고 이웃 간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일도 없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평안이라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평안이고 상대적인 평안입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월등히
대단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옆에 서면 괜히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괜히 또 심술이 나고 시기 나고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평안해지고 더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갖고 훨씬 더 많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경쟁적으로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만족해서 난 그만해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자기가 이 도달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사실은 무수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면 현재 이 자리가 자기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를 하는데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살이죠. 그래서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 사라지잖아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꺼질까? 언제 없어질까? 언제 밀려날까? 염려, 불안.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뭘까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런데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니까 각종 신경증, 우울증 같은 것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 상담을 통한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그 해결책을 외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할까요? 자기 내면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해결책으로 그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의 해법의 전제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상처 입은 자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 그래서 우울해지고 소심해지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 외부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자신이 비하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의 해법은 뭐냐면 자기를 긍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그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 당신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돕는 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은 인간 자신을 결코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죄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에 근거하고 있다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평강은 마음에 그냥 근심 걱정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평강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은 채 심리적인 요법으로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인시 방편적인 해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주신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걱정거리를 다 없애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물질, 내 가정, 내 사업을 다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평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다면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어. 그러면 아무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서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막 파도가 5m, 10m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잔잔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거리를 없애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안일까요? 조금 전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조건, 환경에 따라서 얻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평안이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뭘까요? 인간의 지각, 인간의 이성으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 생각은 아무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거했다면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근거한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 심리학에서 말하는 평강은 자기 컨트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평강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 평강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거기서 말하는 화평이 바로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 평안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바로 죄악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평강, 그것은 세상의 평강일 뿐이지 진정한 참 평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누리고 얻고 오르고 부린다 할지라도 다 사라질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